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주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요 마음이요 생명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닫는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제가 33년 전부터 목회를 시작하고 좀 얼마 후에 33년 전부터 지금까지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제목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 계속해서 지금까지 33년 동안 그 많은 집회를 해오면서 제목은 딱 하나야. 하나.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성령이 보이고 지금 진리의 법 33년 동안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이곳으로 저곳으로 진리 가운데 성경 가운데서 이끄셔서 그 진리의 법을 확실하게 보고 알게 해주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좀 수준을 좀 높여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깨달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러나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진리의 법 두 번째 언약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언제 진리의 법을 언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진리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언제 하려는 거고 계속 지금 겉만 이렇게 도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상당히 갈증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그 단계로 들어가는데, 오늘까지 이제 그 큰 줄거리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명 안으로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는 거,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모두도 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롭게 한다 그 말은 그를 귀하게 하여 드러낸다 그 말. 드러내. 영화롭게 한다 그 말은 그를 귀하게 해서 그를 드러낸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삶을 살았어. 할렐루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이 일을 행해야 돼. 벌써 요한복음 17장 4절 17장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타냈사오니. 어떻게?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야 한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낼 때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야 돼. 기쁨이, 이 말을 너에게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의, 요한복음 15장 11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너희 그 기쁨이 충만케 하라. 우리는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안으로 사는 삶을 행복이라. 행복. 할렐루야. 행복은 하나님에게만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야 돼. 그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을 어떻게 누리고 사는가? 어떻게 누리고 살아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 때. 그 아버지 이름이 뭔가 여러분이 너무나도 이제까지 함께 은혜를 계속 나누었으니까 아버지 이름이 예수. 그 예수란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었어. 그 왜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었는가? 예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 11절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니까. 할렐루야. 다시 말해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뭐예요? 그 이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이름을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예수의 이름을 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기업이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에요. 시편 20편 1절 보세요. 시편 20편 1절 보면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야곱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여러분을 높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5절 보세요. 5절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의 길을 세우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길을 세우리니. 7절 큰 소리로 시작.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 때 시편 44편
5절부터 보세요. 시편 44편 5절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라. 이래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라.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원수들을 짓밟습니다. 6절 나는 내가 가진 무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할 내가 가진 무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7절 시작. 주는 우리를 우리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패배의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8절 시작.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54편 1절 보세요. 54편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구원이란 말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야.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 때? 주의 이름으로 살 때, 주님의 생명으로 살 때, 주의 이름으로 살 때 나를 구원하시고. 시편 118편 10절 보세요. 현대인 성경을 보면 시작. 적국들이 사방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물리치리라. 11절. 그들이 격급으로 나를 둘러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치리라. 12절 시작. 그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나를 포위하나 불에 타는 가시던 불처럼 급히 소물될 것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 잠언 18장 10절 보세요. 잠언 18장 10절에도 보면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완전한.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예요. 말하나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그 이름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데 무엇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뭘 주셔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잠언이 아니고 시편 124편 8절 보세요. 시편 124편 8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말이 없어. 요한복음 14장 13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심이라.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구원을 바라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를 몰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어떻게 응답해 주셔? 우리들이 뭘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요한복음 16장 23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 보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 이름으로 생명으로 주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 우리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 예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적에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곧 이름이 복음이요. 그 이름이 곧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보면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9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을 진대로니 나함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앞시고, 여기서는 나함이 복음을 위하여, 저쪽에서는 뭐예요? 이름을 위하여. 이름이 나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름을 전한다는 이야기나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 21장 13절 보세요. 21장 13절을 보면 생각하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는 말이나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나 뭘 전한다는 말이나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는 말이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전한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이 로마서 1장 5절 표준성경으로 보세요. 로마서 1장 5절 표준성경으로 보면 시작. 우리는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 그 이름을 전하여,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서 9장 17절 여러 군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택한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사도 바울을 택한 목적이나 여러분들을 택한 목적이나 같아. 사도행전 9장 15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도 보면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을 전하기 위하여?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이름을 전한다는 이야기나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예요. 이 이름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 그러면 이 이름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 이름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이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이름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 이름을 아시는 분? 어떻게 부모를 공경을 해? 복음을 믿음으로. 어떻게 아내를 사랑을 해? 복음을 믿음으로. 어떻게 남편을 공경을 해? 복음을 믿음으로. 모든 답이 복음이요, 복음.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다 뭘 믿는다는 이야기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에녹도 믿음으로, 또 가인도 믿음으로 다 뭘 믿는다는 이야기요? 복음을 믿어, 복음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어. 이 복음을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이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다른 복음을 복음인 것처럼 착각시켜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지금 수백 년 동안 이 마귀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를 부르신 이가 전하신 복음 외에는 없는데 다른 복음을 전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무슨 십자가가 복음이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요. 성경에 어디에도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하질 않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세요. 10장 9절. 그 위에 말씀하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었으니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복음이란 뭐예요? 복음이란 뭐가 복음인 거는 이합 전에 공부했듯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복음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뭐 하려고?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보면은 부활하신 것도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어.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복음이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의인. 그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는데, 두 번째 언약이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도록 해서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진리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안에가 생명이 생명. 그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그 생명을 먹어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생명으로 산다.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어. 복음을 믿음으로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살도록,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해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지만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지만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지만이, 생명을 먹어야지만이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하면, 이 복음을 믿으면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뭘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복음을 믿어야 예수의 이름을 간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뭐라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언약. 두 번째 언약의 결국이 뭐예요? 우리가 뭘 먹고 살아?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가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반드시 그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예수 이름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부터 보면 누가 그리스도를 모시 내리려고 하늘로 올라갈래, 음부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시 올려올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서 말씀하시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8절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인데,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이름을 부른단 말이 이 앞에 공부했죠. 이름을 사용하는 자는 구원이다. 누구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먹은 자들만, 로마서 10장 8절이 이루어진 자들만 13절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은 뭐요? 예수님이 복음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단 말은, 새 언약이 뭐예요? 내 법을 너희 속에 둔다.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을 우리 속에 둬갖고 우리가 무슨 법으로 살아야 돼?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돼.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법으로 살 때?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시편 86편 11절 보세요. 시편 86편 11절 보면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주의 진리로 내가 행하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 현대인 성경에도 보면은 다 나와 있는데 그 주의 법 시편 119편 보세요. 시편 119편 55절 표준성경으로 시작. 표준성경으로 시작. 주님, 내가 밤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그 주님의 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들었는지는 지난 주일에 모르겠지만 말라기, 성경 구약의 말라기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이 결론. 구약 성경의 결론이 말라기. 말라기 2장 1절부터 보세요. 말라기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 말은 뭐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한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마음에다 뭘 둬야 돼? 진리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요한일서 5장 7절 진리의 법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영화롭게 한다 그 말은 드러내고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진리의 법이 있어야지만이,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지만이 주님이 뭐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려워? 여러분 정도가 되면 이제 다 아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진리의 법을 마음에 두고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기를. 다시, 아니하면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무슨 법으로? 진리의 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오늘 이곳에 나올 때도 진리의 법으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오래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너희가 무슨 법으로 살지 않냐면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주님이 너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똥과 함께 너희를 재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똥과 함께 재버린다 그 말이 뭐예요? 결국은 다 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 그 다음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레위하고 세운 언약이 뭐예요? 레위가 성경을 가르치는 자인데 두 번째 언약을 가르쳐라. 그리스도 율법을 가르쳐라. 새 언약의 제사장으로 세워 새 언약을 가르쳐라. 진리의 법을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온 이 언약이 항상, 우리는 항상 진리의 법으로 살아.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 우리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항상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그 안에만 생명이 있어. 생명이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한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도 안 돼. 무엇으로도 반드시 복음을 믿어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레위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한 것은 딱 이
레위와 세운 언약, 이 언약에는 다른 언약이 없어. 이 언약이 복음이요. 그 다음 무슨 6절. 현대인 성격으로 봐. 현대인 성격으로. 그는 진리의 법을 가르쳤고, 할렐루야. 참 선지자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들의 그 계통으로 지금의 제사장들, 지금의 참 목사들도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의 법을 가르쳤고,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였고 많은 사람을 죄에서 떠나게.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지만 죄에서 떠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7절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참된 지식을 간직하게 하고, 제사장들이 참된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진리의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언약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제사장은 전능한 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8절 시작.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정도에서 떠나버렸다. 9절 봐. 너희가 내 뜻을 뜬 게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3장 16절 보세요. 3장 16절 보면 시작.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 A Book of Remembrance요. 항상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책에 기록하겠다.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때?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무엇으로 살 때?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살 때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시고, 그 다음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삶을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속에가 뭐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 진리의 법으로 살아.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들에게 몇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셔? 2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셔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면 그 말씀을 먹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의 생명을 먹으면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무슨 법으로 살면? 진리의 법으로 살면. 다시 말하면 뭘 믿음으로 살면?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 절 읽어. 그 다음 절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요. 의인은 뭐가 의인이요?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의인이요. 할렐루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은 뭐예요? 무슨 법으로 산다?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진리의 말씀을 먹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4장 2절 시작. 큰 소리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말씀이야. 3절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겨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드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을 복습했어. 그러니까 자, 앉아서 할게요.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수준 높은 이야기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이제까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산 사람은 지금부터 주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아직 주님의 제자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부터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우리 식구들,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천재모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주시는 말씀을 아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막 역사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요. 복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인데, 십자가를 성경 어디에도 복음이라고 하질 않아.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 근데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이 아니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세례 요한의 안수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 그래갖고 부활하셔.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 그래서 하늘나라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보면은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늘나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 죄를 진 자는 누구에게 속하느니? 마귀에게 속해.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제사함 받지 못한 자들이 주님의 생명을 먹어버리면, 그 생명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주님과 생명은 하나야, 하나. 그러면 죄인 마귀에게 속한 자가 생명을 먹어버리면 누구도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 예수님 하나님도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도록 해서 오셔서 우리를 성전상 여기서 뭐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몇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셔? 두 번째 언약 부활하셔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마음에서 말씀하시지, 말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생명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보세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 보세요. 복음을 내가 지난 시간까지, 복음이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루신다는 그 약속이 복음이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헷갈려가지고 복음을 착각해버려. 잘 들으세요. 복음을 다시 이야기할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 복음이요. 누가 복음이요?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 복음이지.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은 예수님 안에 있어. 안에 있지만 그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안다고 해서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분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지금 내가 보기 아니 성경적으로 보면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 무슨 애국 온다고 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데모를 하고 막 난리요. 그러면서 무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뭐 대항했다. 여보세요. 다니엘 3장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거라고 그러니까 절을 하지 않아. 만약 절하지 않는 자들을 뜨거운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어버린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절을 안 해. 절만 안 했을 뿐이지 데모하지 않았어. 데모. 느부갓네살 왕,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 하나님 외에 다른 데다가 절을 하겠다고. 그런 데모하고 그러질 않았어. 그냥 절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뭐요? 신고해버려. 그러니까 그 왕이 잡아가지고 와. 어째 너희들 절하지 않냐?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절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줄 거다. 그러나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절할 수는 없다 라고 하니까 그래? 뜨거운 불부터 집어넣어라. 집어넣어버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데모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 저주해? 너는 사탄이다.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 막 데모했어? 그걸 안 해.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뜨거운 불 속에서 뭐야? 하나님이 구원했네.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분명히 뜨거운 불 속에다가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돌아다녀. 한 명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래? 나중에 끄집어내라 해가지고 만일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말 한 놈은 반으로 쪼개라. 죽이라 그 말이야.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보고 거기서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줬다 그 말이야. 데모질 안 했어. 데모. 그런데 막 엉뚱한 자기들은 그저 하나님 일이라고. 아니 예수님이 뭐 데모 없을까? 그런데 그거 놔두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 아마 그분이 복음을 몰라서 그런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상감 목사가 자기를 복음을 모른다고 했다고. 자기가 지금 그 사람들 앞에서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언약을 이야기하고 진리의 법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을 모른다고 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새 언약 안다고 두 번째 언약 진리의 법 그것이 복음이야?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 복음이요. 예수님이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요. 마가복음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복음이요. 그래가지고 새 언약과 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올라갈래 내려올래? 그래갖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요. 진리의 말, 에베소 1장 13절, 골로새 1장 5절 보면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의 이름이요. 그 예수의 이름이 복음이요.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 주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복음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얘기하자면 아멘 합시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 그러는 마음을. 복음을 모른다 그 말은 저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다 그 말이요. 아니 뭔 말인지 모르겠어? 복음을 안다 그 말은 뭐요? 복음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 그 말이요. 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라니까. 지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그 생명, 그 마음이 복음이요. 그 마음을 먹어야 내가 제사함도 받고 의로운 삶도 살고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복음을 알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이, 다시 하겠습니다. 복음이 새 언약을 안다고 해서 복음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언약을 그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 있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안에가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이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착각해가지고 그냥 뭐 새 언약 알고 두 번째 언약 알고 진리의 법 안다고 자기가 복음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어. 복음은 두 번째 언약,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 복음이요. 예수님이 복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리의 말씀.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 1장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 하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복음이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 말씀이 그리스도여. 마음.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안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성경은 복음을 안다. 그래야 그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복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언약 좀 알고 그 지식적으로 새 언약은 내 속에 있는 법을 너희 속에 두고 해갖고 아 진리의 법이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는 그 두 번째 언약 알고 그거 안다고 해서 그거 전한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지.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해야지.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해야지. 그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진리의 법으로 살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데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성령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그분 자신이 복음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복음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복음이요. 내가 복음으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내가 복음을 안다, 주님을 안다. 그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마음을 안다 그 말이에요. 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주님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져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면, 주님의 생명을 먹고 살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마음에가 뭐가 없으면,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당신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 무슨 새 언약 좀 알고 두 번째 언약 알고 진리의 뭐 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보세요.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도, 자,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2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32절 시작.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약속,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전합니다. 그 다음에 33절.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부활시켰다고 하면 그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 부활시켜가지고.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셔. 부활하신 주님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38절 보세요. 38절 현대 아니 우리 성경으로 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 생명을 먹어야 제사함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먹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모든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죄가 사라지질 않아. 예? 오만한 생각이 사라지질 않아. 무슨 말씀? 먹어야 돼. 생명을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요. 주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제사함이 뭐요? 무엇으로만 제사함이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봐. 누가복음 24장 47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 사도행전 10장 43절 봐. 사도행전 10장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얻는다.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어. 그 이름이 없으면 제사함을, 그 이름이 뭐요? 뭘 먹어야 돼? 진리의 말씀, 복음을 믿어서 내가 진리의 법으로 살아. 주님이 나한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이 내 마음에서 말씀하셔야 그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그 안에가 생명이 있어. 예수의 이름을 갖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져야 제사함. 그 생명을 먹어야,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아니, 먼저 거시기 먼저 먹고. 그 생명을 먹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 39절 봐. 사도행전 13장 39절. 또 모세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로운 삶을,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의로운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 그 말이야. 예?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요, 복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봐.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것도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 진리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 봐.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라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것도 복음을 믿어서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거듭 태어나면서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겠는데 우리를 복음으로 낳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는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먹지 못하면 생명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복음이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먹어야 뭘 안다는 거예요? 생명을 먹어야 뭘 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안다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예수 이름으로 살면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내 마음에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분 자신이 복음이요, 복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복음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복음을 안다. 우리가 지금 우리하고 함께 하신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런 행동을 하냐고 말이에요. 주님이 막 대먹을 하고 그래? 그들로 하여금 뭘 보도록?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그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고 주님의 마음을 전해야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보고 변화를 받는 거지. 거기서 데모하고 뭐하고 코로나고 뭐고 필요 없이 막 마스크 벗어버리고 막 해버리고 아이고, 어디가 그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 그게? 그분은 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진리의 법, 그것 전한다고, 그 복음을 전한다고 착각하고 있어. 여러분들도 착각하지 말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안 믿는 가족들한테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 앉혀놓고, 두 번째 언약이 뭐시고, 새 언약이 뭐시고, 그래 놓고 본 거는 복음 전했다고. 그 복음 전한 게 아니야. 뭘 전해야 돼? 여러분은 신랑한테 이제까지 뭘 전했어? 맨 그거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어떤 예수님의 어떤 살아온 어떤 행적, 그걸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어. 복음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거기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진리의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살아계신 주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믿음으로, 오직 복음이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보여주며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우리 천재모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